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많이 춥지 않은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사오니 우리 애가 이 시간에 비둘기 성경 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등불이 되어 혼란한 정치계, 혼란한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나침반 삼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절이 11절이에요.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 여기가 이제 그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동영상 읽는 분들은 다 끝까지 읽으시고 우리는 13절까지만 우선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이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시를 넘어 또 올라가서 베다벨 항무지에 이르며 또 경계가 거기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아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곧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레베토로 남쪽 산교토로 지나고 여기를 여러분이 28절까지 다 읽으시고 그 연결 성결 구절이 창세기 49장 27절 보세요. 한 절인데 창세기 49장 27절. 야구님이 베냐민에 대한 축복에 대한 한 절을 축복을 빌었거든요.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개요라고는 살 수 없고 베냐민 자손의 그 기업이 11절부터 28절까지 한 지파의 내용 중에는 길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앞쪽에는 봐요. 여기를 보라고.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기업을 받고, 다음에 오늘은 지금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뒤로 시므온, 스볼론, 또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사람들의 기업이 뒤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에 성경 기록상으로만 볼 때 이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업 복귀의 그 기록상으로 볼 때는 거의 뭐예요? 12지파 중에 중앙 부분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보면서 그 연구를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오늘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물들도 보면요, 그 이제 동물이 한두 마리 놓는 건 좀 덜 할지 몰라도 많이 놓는 것들은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더 건강하고 튼튼해요. 제일 뒤에 나오는 새끼들은 연약하고 체중도 적어가지고 밀리든지 죽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사람들도요, 한 명, 두 명 넣을 때는 좀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 세대 때만 해도 7명, 12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리학적으로 봐도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젊을 때에, 왕성할 때에 놓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리 놓은 애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일 뒤에 너뚱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가 늙은 노산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능력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지금은 뭐 한 명, 두 명 나가 다 후원하지만 우리 때에는 그냥 큰 형님하고 뭐 앞뒤 2명 정도만 후원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학교도 보내고 또 사랑도 많이 베풀잖아요. 처대니까. 그러나 우리 같이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들의 그 물질적, 시간적, 정성적, 사랑적 베풀 수가 없어요. 너무도 숫자가 많고 하루 종일 일터나가 일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숫자가 떨어지는 애들일수록 뭐예요? 어버이 사랑도 많이 못 받고 뭐라 어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섬세한 어떤 이런 거 받지 못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잘 될 확률이 높아. 밑에는 쉽게 보면 찌르레기라 그러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제 꼽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같은 경우도. 그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 장남이들이 리더십도 있고 성숙해서 한국교회 대형 목회자들도 보면 장남들이 많아요. 그러나 꼭 장남들만 잘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막내의 컴플렉스에서 이겨야 되는데 막내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늘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자랐다고. 맨날 형님들이 입던 옷을 그냥 물로 받아가지고 밑에 통 잘라가지고 입고 말이지. 에? 그리고 맨날 구박받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고 해서 이 막내들이 물론 사랑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지만 막내들도 뭐예요? 나름대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막내라고 이 콤플렉스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막내잖아요. 그래도 야곱님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모세 누나고 동생이고 뭐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세님도 뭐 막내였고 버림받은 것이고. 오늘도 이제 베냐민이 막내거든, 막내.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다윗님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12지파에서 볼 수 있지만 장남들이 장남의 역할을 못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밑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뭐에 더 훌륭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몸통으로 보면은 그 다리를 상, 몸통을 중으로, 머리 위로 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상으로 되는 것도 복이지만 뭐예요? 중앙에 위치할 수 있는 어떤 조직에서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는 이것도 뭐예요? 굉장한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오늘 12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상식으로 알아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서민들이 많아요. 이렇게 서민이 많고 다음에 이제 중산층이 좀 적고 다음에 상류층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나라는 뭐예요? 밑에 서민층이 적고 좀 적어야 되고 그 대신에 상류층이 또 많고 이렇게 참 중산층이 상류층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뭐예요? 건강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 요셉, 베냐민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12번째가 누구예요? 베냐민이라고. 베냐민 지파라고. 이 르벤이 장남이고 르벤이 시몬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은 12의 위치에 있는 거야. 12의 위치에. 제일 막둥이란 말이야. 막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오늘 우리 이스라엘 지파를 봐서 우리가 성경에 오늘 그 제비뽑기 순서를 볼 때에 형님들을 제일 제치고 뭐예요? 어디 뭐예요? 중앙 부분에서 뭐예요? 제비뽑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노력하고 애쓰면 뭐예요? 한 단계 올라가서 뭐예요? 심장 같은 위치, 중심부의 위치,
중앙에 있지 않는 그런 바로 업그레이드 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해가 됩니까? 12지파 중에 르벤이 제일 큰 형님이라고,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형님들을 밀어내고, 뒤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지파들 밀어내고, 이상하게 그 제비뽑기 순서가 보면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중심부에 어디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있다. 중앙, 중심.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 힌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제일 밑에 있고, 그래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하고 달라요. 이 당시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에서 이 베냐민 막내가 이렇게 올라가기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하고 달라요. 그게 노력 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 족장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뭐예요? 이 사람은 중심부, 심장 같은 족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록 어떤 위치에서 뭐 이거는 뭐 어떤 계통에서 제일 밑에서 이렇게 있는 존재라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면 뭐예요? 이 헤드까지 올라가긴 어려울지 몰라도 뭐예요? 그 그룹에서, 그 조직에서, 그 교회에서 적어도 뭐예요? 중앙센터, 중심, 심장 부분까지는 뭐예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자,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됐냐면, 보통 뭐 지도를 잘 못 그리고 이렇게 됐지만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음에 여기가 서볼론이에요. 여기가 미스바, 여기가 베델, 여기가 여리고, 다음에 여기가 사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을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기업들이 있고, 여 밑에는 뭐예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들의 뭐예요? 베냐민들이 이 땅을 차지해서 이 제비뽑기 한 것도 뭐예요? 땅 규정 자체가 뭐예요? 중앙 부분을 하나님 이들에게 선물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제비뽑기 하는 땅도 여기는 유다 지파 중심이고, 여기는 그 요셉 지파에 했다면은 중앙에, 이 중앙 지역에 누가 있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여기에 기업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대체로 보면은 산악지대가 많고 대체로 사막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많은 뭐예요? 예루살렘 같은 뭐예요? 평지도 기업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제비뽑기도 이 밑에 있던 사람이 중앙 부분에 차지하게 됐다. 지형적으로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적으로도 제비뽑기 하는데 뭐예요? 형님들 몇 명 놔두고 다른 형님들 다 밑으로 가고 이 중앙 부분에서 지금 그 제비뽑기를 기록했다고, 성경의 기록상도 중앙 중심이 됐고, 다음에 땅 타지한 것도 뭐예요? 중앙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 그런데도 이 대체로 여기는 산악지역이고 사막지역이야. 그렇게 땅이 좋지 않은데도 뭐예요? 그래도 여기 뭐예요?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이 있고 평지가 그래도 있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뭐 영적으로 말 안 해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적어도 미스바에 영적으로 보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베델 하나님을 만남이 있어야 되고, 여리고에서 예수님 자비를 베푼 것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사해고 서볼론이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이. 거기에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다른 땅들을 차지하고 뭐 동서남북을 차지하는 것도 좋지만 뭐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땅이 여기는 좋지 않아도 이게 좋지 않다. 사막이고 산지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래요. 우리가 뭐 비옥한 땅, 아름다운 건물, 좋은 것들이 없어도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시티 오브 갓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세상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면 다른 많은 땅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중심이 아직도 지금 미국이 끌어가고 있잖아요. 세계 중심이 미국이죠. 그러나 이제 중국은 자기들이 그 세계 중심이 되려고 패권전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난리하잖아요. 푸틴도 막 점령을 해서라도 뭐 좀 막강한 나라가 되려고 저렇게 난리를 하잖아요. 그래도 엄격히 말하면요, 이게 자기들이 위해서 돌아가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다 지계포가 생기고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났든 못났든 뭐예요? 믿음의 사람 이물 통해서 이것이 뭐예요?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뭐예요? 하나님의 믿는 교회,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곳이,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중심이고 예수님 믿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중심이에요. 뭐 그 교회가 크든 적든 영적으로 보면 어떻든 간에 토지도 이렇게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 됐어요. 그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야. 야고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래도 르우벤, 시몬 이 사람들 다 버림을 받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요, 야곱의 오른손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요셉과 머네사와 에브라임과 뭐예요? 베냐민 지파였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 지파와 베냐민이 누가 같아요? 라헬, 어머니가 같잖아요. 라헬, 어머니가 같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너뚱이에요. 너뚱이. 늦게 탄생한 지파란 말이에요. 요셉하고.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이 결국은 뭐 이 지파를 세우는 기둥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났다고 먼저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베냐민이나 요셉도 뭐예요? 비록 작은 막내지만 뭐예요? 결국은 12지파의 중심부가 되고 따져보면 야고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손은 힘을 말하거든요. 왼손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 됐다. 비록 막내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막내 아들이 20살인가 그런데 키가 2m래 2m. 그 20년 후에는 미국 대통령을 꿈꾼다 그러잖아요. 막내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저도 막내잖아요. 큰형님들 다 버리고 내가 그래 부족하게 목사가 된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목사가 된 것만 해도 성공 아니냐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것도 유복자가 죽으라고 인목에 올려놨대. 나를 살아도 뭐하냐고. 우리 웃어. 이 베냐민이다. 그 내 이름을 베냐민으로 할까 싶어. 오른손의 아들로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다시 이럴게요. 나중된 자고 막내고 어떤 업그레이드하고 상승될 수 없는 그런 혈통이고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여러분이 바로 서게 되면 뭐예요? 그 가문의 오른손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 앞에 오른손의 아들도 될 수가 있다는
그 능력과 꿈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갖추어서 다 뭐 배경 깔아주고 다 도와줘서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하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님이 베냐민의 디바에 대한 그 예언을 하잖아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이리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리론. 울프라 그러는데 일이 늑대란 말이에요. 늑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베냐민이 네가 오른손의 아들 너가 되려면 뭐예요? 그 뭐라 그랬어? 49장 27절에 뭐랬어요? 물어뜯는 일이라. 첫째로 뭐예요? 물어뜯는 일이라. 여러분 늑대가 그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늑대가 보통 이제 너는 어떻게 되냐면은 키가 116 정도 이렇게 돼요. 어깨 높이가 64, 꼬리가 35cm. 그 눈은 이렇게 찢어지고 귀는 짧고 입이 주둥이가 이렇게 나왔거든. 앞다리가 적고 뒷다리가 발달돼서 뛰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통 그룹을 10명으로 이렇게 10마리로 뭐 구성이 이루어가지고 이제 사는데 육식동물이라고. 원래 개도 그 늑대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몽골 같은 데는 늑대 새끼를 이제 그 자꾸 양을 잡아보니까 어릴 때 새끼들 가서 기르거든요. 그 기르면 이제 개들하고 같이 기르고 이러다 보면 어릴 땐 잘 커. 그런데 성장할수록 이게 그 야생이 생겨. 막 주인한테도 막 어른거리고 그래. 그러면 이 몽골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걸 죽여서 가죽을 만드느냐 결정을 해야 돼. 계속 기를 수가 없어 늑대가. 그런데 늑대가 여러분이 꼭 멸종위기인데 뭐 북아프리카 이렇게 있는데 늑대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에나보다는 낫고 늑대는 나름대로 그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막 사납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어뜯는 일이라. 뭐 늑대가 한번 물어봐 놓지 않고 막 이게 막 물건을 막 흔들잖아요. 이렇게 죽기 위해서 물어뜯어야 돼. 성공하려면은 뭐예요? 악한 마귀는 물어뜯어야 되고 물면 놓칠 말아야 돼. 할렐루야. 너무 그래서 막 자기 이빨에 부러지르는 것 하니 있더라도 이게 놓질 않는 거거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 호기성이 있다는 얘기지. 물어뜯는 일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는 뭐예요? 빼앗아서 먹어. 빼앗아서 먹는다. 약탈이에요, 약탈. 먹을 게 없어. 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형 인간은 뭐예요? 올빼미 형보다 아침형이 많다 그러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지. 왜? 조건이 안 좋으니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뭐예요? 빼앗아서라도 약탈해서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도록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찾아가서 음식 있는 걸 빼앗아서라도 같이 먹어야 된다. 장소 좋은 표현으로 빼앗았다 그러지만 좋은 표현으로 이동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가서 이동을 해서라도 뭐예요? 먹어. 베냐민 지파 아침 형이 돼야 되고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빼앗아서 먹어야 된다. 그 여러분도 굶어 죽게 생기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좀 있는 거 좀 이렇게 좀 자리 이동해서라도 먹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침에 빼앗아 먹지만은 뭐예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움킨 것을 뭐예요? 나누어서 먹는다. 나누어서. 양식을 남겨놨나 보지. 이제 밤에 먹으려고 이제 움켜둔 게 있단 말이에요. 좀 저축한 게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뭐예요? 밤에는 분배도 할 줄 알아. 분배해서 나누어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왜 자기 고기 잡아가지고 새끼들에다 이렇게 고기 찢어주고 묻어놨다 주기도 하고 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이기적인 것 같아도 뭐예요? 새끼들 사랑하고 그룹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늑대처럼 뭐예요? 협동, 협동심이 있어야 돼요. 협동성 가지고 뭐예요?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라. 몇 마리가 살아요? 보통 10마리가 살아. 10마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그 대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가지고 그 먹이를 사냥을 나갈 때에는 단독으로보다는 뭐예요? 배 돌면서 그 큰 동물들도 뭐예요? 공격을 해도 같이 잡아요. 아주 그 잡아먹어. 방어도 하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함께 협동작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협동심이 강했나 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고 전쟁할 때도 막 협동심이 있어서 막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협동해서 방어도 한다. 그리고 이 늑대는 글쎄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요, 상대방과 싸우면서도 뭐예요? 급소, 목을 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납고 공격식인데도 예를 들어서 달밤에 이제 마음껏을 차지하게 서로 반세로 싸우다가 이제 오늘 그때 게임이 안 끝나서 그런데 돌아서는데 비겁하게 목을 물어 죽이는 경우는 없다 이거야. 늑대라는 동물도.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정치판 보세요. 어때요? 같은 당 보세요. 아예 목을 물어서 급소를 물어서 아예 숨을 못 쉬도록 죽이잖아. 비급한 방법 다 썼잖아요. 저급한 방법 다 썼잖아요. 지금 아주 희한한 방법을 정금 잡기 위해서 안 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야성이 있는 데서도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래도 지킬 훈도가 있다 그럴까? 지킬 선을 넘어가지를 않아. 늑대도 그 공동체가 속에서 그 정도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거를 뭐 비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호전성이라고. 호전성. 다른 말로 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 사나이답고 남자답고 이렇게 뭐예요? 호전한 거예요. 공격을 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저기 숫자가 많아도 울컥거리지 않고 마치 물어뜯는 이리같이 그걸 가지고 전진하고 적을 공격하고 방어도 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지파가 강한 게 뭐예요? 베냐민 지파였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정복에 뭐예요? 업적을 남기는 지파가 됐다. 업적을 남기는 지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성공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안 됐다고 그냥 열중시하고 잠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스타일로 나가면 어디 뭐예요? 중심부까지 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적극성을 넘어서 침노성을 넘어서 호기성이 돼야 된다. 악한 마귀 공산주의가 올 때에 교회를 해파하려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을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 군단이 있잖아요. 교회 폐지법 발의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국 지파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나도 알아요 그분. 나와가지고 말은 참 잘하는데 남녀가 둘이 최고 지도부가 그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잠잔다고 안 나오고 하고 욕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지금. 일부러 자리를 피했는지 몰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온유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이용당하고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끌려다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막내였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음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오히려 먼저 될 자가 먼저가 된 게 아니라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는 나중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된 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늦게 사업을 하고 늦게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몸도 건강하지 않고 형님들 보려면 12단계로 11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그때는 베이비 애기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랑도 어머니 사랑도 많이 못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크게 될 가능성은 뭐예요? 야곱님 시대까지는 하나도 없어. 베냐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런 된 자이지만은 결국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따라서 이들이 비록 그런 이치가 안 됐지만은 이들이 뭐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적 자세로, 호기적 자세로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열심히 싸우니까 뭐예요? 어디 갔어요? 상, 중, 하라면은 중심적인 위치로 올라가는, 이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유다 지파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올라가는 업그레이드되는 축복을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 다시 볼게요. 12지파 중에 제일 베냐민은 어떤 지파였나요? 막내였어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였어. 여기에서 올라가기는 계단이 뭐예요? 너무 많아. 요즘에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라는 노래가 유행이 되고만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가 어려워. 베냐민 지파가 이런 막내야, 막내.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혹이 있고 마치 늑대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물어 뜯는 일이가 되고 아침에는 빼앗아서 먹고 밤에는 움켜진 걸 나누어 먹고 공동체를 함께 하고 그 울었을 거 아니에요. 이 늑대들이요 보면은 이제 자기 자리 알릴 때 우하고 울잖아. 하늘을 보면서 또 먹이를 있을 때 우하고 울잖아. 동료가 죽을 때도 슬퍼하며 우하고 울잖아요. 그렇게 해서 호전적으로 자기보다 큰 것이지만은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땅도 결국은 중앙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고 이 형님들 밀어내고 단계를 많이 올라가도 중앙 단계에 올라가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도록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환경 타령 이런 거 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이면 딱 쉽게 말할게요. 나는 나중된 자라고. 나이도 젊고 배경도 좋고 위에 올라갈 단계가 너무너무 많고 또 어떤 수련과 공부하고 이런 것도 짧아.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마지막 그 막내로서 이렇게 그냥 치있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대도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가 축복을 했잖아요.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아침에는 빼앗아서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어 먹을 것이라고. 그 용맹스럽고 호전성, 호기성의 그 예언을 받아서 그대로 이 사람들이 마치 일이 이때 늑대 때와 같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 가나안 정복 때 싸우고 죽고 피 흘리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땅도 중심을 차지했고 심장 부분을 차지했고 뭐예요? 위치도 형님들 제치고 중심부에 차지하는 그런 소위 베냐민 지파 아버지의 오른손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님의 장군 앞에서 오른손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는 오른손 아들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이나 자식들을 보면서 환경과 자신을 보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로, 할렐루야. 단계적으로 막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 심장과 같은, 중심부와 같은, 할렐루야, 중앙센터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라갑시다. (354장) 주님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검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감건하리 주님 악모하는 자 걸어가 도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간치 않네 악모하는 주여 주님 악모하는 자 늘 감건하리라 주님 악모하는 자 달려가 둘셋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감건하리라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동물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특히 우리나라 조선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장난 중심, 어떤 종손 중심, 또 어떤 그런 종례의식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유산도 손에게 장남에게만 주고 장남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막내나 여성들은 학교도 보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여 차복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족장 시대를 넘어 여호수아 시대의 12지파 베냐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비록 위치는 제일 낮은 자리요 막내 자리요 하나님 아버지여 큰형님이 볼 때는 마치 자기 아들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런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호기 하나님이 호전성으로 인해 가지고 공로를 세워서 이렇게 6지파의 형님들 제껴주고 하나님이여 중심부의 심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우리도 올라가고 놀라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